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나는 타국인, 나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타국인, 나는 순례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도 아닙니다. 이 몸,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 즉시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몸, 이 육신은 장막입니다. 이 땅이나 이 장막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결코 아니죠. 우리 영원한 거처는 따로 있습니다. 그 거처는 휴가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이죠. 하늘에 속한 몸이고 그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현재 이 몸, 이 장막은 말 그대로 장막이에요. 장막은 텐트죠. 텐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텐트가 무엇이죠? 텐트라는 것은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거할 때, 임시로 치는 천막이죠? 천막인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을 보면은 텐트 같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죠. 왜 장막을 치고 삽니까? 장막을 치고 사는 이유, 목축업을 하는 그 목자들이 장막을 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그 목자들은 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몰고 초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했죠. 그때 그들도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장막을 치고 산다. 장막을 치고 산다는 것은 언젠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히브리서 11장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4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이죠.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는 4절부터는 믿음의 원로들을 하나하나 거명을 하며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들 중에서도 오늘 주목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주목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은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서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들을 모두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도 멀리서 그 약속들을 보았고 그것을 확신하며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들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였으며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번성은 물론이고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죠.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은 미래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제가 방금 읽은 본문 13절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들을 받았다고 복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들, 복수죠? 약속이 아니라 약속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그 약속들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보지를 못했죠.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삭, 야곱 쭉쭉 이어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성취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즉시 성취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즉시 성취되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즉시 성취되지 않고 오랜 기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 성취되는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그랬어요.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약 4,0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년이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2000년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십자가 이후에 천년왕국까지 대략 2000년이죠? 그럼 4000년이에요. 4000년. 그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다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또 2000년. 40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환란 시대 7년을 빼도 그렇습니다. 약 4,000년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약속들을 확신하고 소중히 간직했다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 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얼마나 시간이 갈지 몰라요. 하여튼 그들도 그들 당대에
성취될 건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죠. 그죠? 물론 씨에 대한 약속도 그렇죠. 씨에 대한 약속도 당대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멀리서 이 약속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떠나거나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이 때로는 실수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때때로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의 아들들에게 나는 타국이라고 고백했죠. 나는 순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지서들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멀리서 바라다 보았어요. 초림과 제рем이 겹쳐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다가 성취를 보지 못하고, 약속만 바라보고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는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점에서 신실했죠.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하는 체류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하는 체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모세도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도 시편 39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 다윗의 모든 조상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다. 나도 타국인이요 체류자인데 누구와 함께한다? 주와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튀어나온 돌발적인 그런 고백이 아닌 것이죠. 이건 우연히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 그가 누구죠?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윗이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라고 말한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만드신 이 땅에서 자신이 머물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이 땅, 이 지구도 다 주님께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런데 이 땅에 그분이 머무실 만한 영구한 도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자, 여우들도 굴이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복음자로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도들도 타국인이요 순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도피자나 유랑자가 아니죠. 도피자나 유랑자는 카인이 받은 이름이지 결코 성도들이 받은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도피자는 죄를 짓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도피자죠. 유랑자가 어떤 사람이죠? 유랑자는 갈 곳이 없어 떠도는 사람이 유랑자라고, 그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죄가 되었죠? 도망자가 아니에요. 도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는 갈 곳이 있죠? 우리가 영원히 갈 집이 있다고. 그게 유랑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의 백성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는 장차 메시아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이 있고 그 왕국의 땅의 도성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도성은 약속된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일부가, 그죠? 참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가 되었죠.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대환란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대환란이란 것이 유대인들의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씻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천년왕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도피자나 유랑자가 아니죠. 구원받은 신약시대, 신약교회 성도들, 도피자나 유랑자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가 제거되었죠.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피로 죄가 이미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죠. 거기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자도 아니고 유랑자도 아닌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다. 이거 분명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하죠.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진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 진술은 사도 바울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영감을 받은 책이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제가 밭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이니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이 중요한 말이죠.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그죠?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졌는데 얼마나 가까워졌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구속되어서 우리는 거듭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하나가 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그분이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난 그분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혈로나 육으로 된 게 아니죠?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죠? 우리는 그분의 정혼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완벽한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그 어느 것 하나도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관계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 분리될 수 없죠? 신랑과 신부 한 몸에 분리될 수 없어요. 머리와 몸 분리될 수 없죠. 그죠? 어느 것 하나도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아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신랑과 신부도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태어난 게 신부예요. 교회라고 해도 신부라고.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드실 때 아담은 죽음을 경험했죠? 아담은 옆구리를 찔리는 죽음을 경험했다고. 똑같습니다. 진리라는 것,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은혜가 있어요. 무한한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채찍으로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셨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고. 그 옆구리로 교회라는 신부를 낳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라면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시죠. 여러분 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한 몸이 된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건 놀라운 진리죠. 이런 진리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런 진리를,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 않으셨다면 이런 진리를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런 진리를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 싸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죠? 교만과 불경건과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더러운 욕망들은 또 어디서 오죠? 이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의 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아주 험악한 싸움이에요. 물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도 있고 마귀와의 싸움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엄청난 싸움은, 가장 치열하고 어려운 싸움은 자기의 육신의 소유과의 싸움이에요.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야곱은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 야곱은 나는 술래길 세월이 130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했다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내 술래길 세월이 130년이고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했더라고 야곱은 말했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신약 시대 교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거듭남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거듭남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야곱은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죠? 대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유업의 상속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그죠?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이 거듭나 혼이 구원받았죠? 그러나 몸은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구속을 안 받았어요. 우리 몸이 구속받는 것은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휴거의 그날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몸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몸 가지고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공동 상속자로서 온전한 삶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 잔을 성도들은 주와 함께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들, 현재 이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 앞으로 엄청난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라고. 앞으로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래요. 자, 이제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다시 돌아갑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지금 사도 바울은 면류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단순한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한 거라고.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죠.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휴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휴거의 날에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겠죠? 잠에서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한 몸을 입고 휴거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더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부활해서 떠나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산채로 변화되어서 떠나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날 때가 있다고. 바이바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할 때가 있다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아주 중대한 세 가지 책무가 주어져 있어요. 중대한 책무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싸움이에요. 싸움. 파이트라는 싸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 승리의 끝마침이에요. 피니쉬. 승리의 끝마침.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해요? 승리로 끝마쳐야 된다. 그죠? 이것이 순례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책무입니다. 중대한 책무예요. 믿음의 용사 칼렙, 여러분 아시죠? 칼렙은 85대까지 싸웠어요. 전쟁에 85살의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다고. 용감하게 싸웠다고. 여호수아는 몇 세까지 싸웠죠? 110살까지 전쟁에 나가 싸웠어요. 110살이 먹어서도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다윗 왕에게도 다윗의 세 용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도도의 아들이에요. 도도의 아들 엘리아살이 있는데, 그 엘리아살이 필리스타인들과 싸움을 할 때에 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손으로 칼을 얼마나 힘있게 잡았는지 칼이 손에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아살이 죽었을 때 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억지로 손을 펴서 칼을 뺐다고요. 강제로 손을 펴서 칼을 뺐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칼이 있죠? 무슨 칼이 있죠? 양날선 성령의 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왕의 용사 엘리아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칼렙이나 여호수아처럼 나 나이가 뭐 어쩌고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용맹하게 싸워야 돼요. 전투에 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가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용맹한 군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단코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단코 바르게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단코 승리의 끝마침도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도 싸움도 승리의 끝마침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고 했어요. 믿음의 경주, 풀코스를 다 달리는 것 좋죠. 그러나 그 끝에 면류관은 없고 책망만 기다리고 있다거나 아예 구원도 받지 않아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았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일을 달렸어. 완주를 해서 풀코스를 달렸어. 갔더니 면류관은커녕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만 있다면 어떨 거냐고. 아니면은 자기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는 안 되느냐?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여타 이방 종교들에 매달리고 율법에 매달리고 때로는 그러면서 달렸어요. 일평생을 달렸어요. 갔더니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믿는 바로 달렸어. 때로는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직분을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 기다리고 있죠. 따라서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달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달리느냐 말이야. 이게 더 중요하다고. 골로새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죠? 이유가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고 불타버릴 것이라고. 위에 있는 것들만 영원한 것이에요. 사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순결한 처녀는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두 남자를 사랑한다면은 순결한 처녀가 아니죠. 그죠? 그건 창녀라고. 창녀지 순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순결한 처녀는 절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순례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순례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표대를 쫓아갈 뿐이라고. 그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죠. 그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협소합니다.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땅을
등지지 않고 하늘을 볼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땅을 등지지 않고는 하늘을 볼 방법이 없어요. 그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누웠죠? 야곱처럼 땅을 등에 지고 누워야 그때 비로소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다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타국인이고 순례자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순례자가 달려야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타국인들이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그 길은 광야의 길일 수 있죠.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위로가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가 보장된 길이에요. 우리는 타국인이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순례자의 길, 타국인의 길을 달리는, 믿음으로 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